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고등부와 EM을 담당하시는 우리 최창환 전도사님 저보고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들을 줄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침에는 가나 혼인잔치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인 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영화를 보거나 소설책을 읽다 보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결론을 모른다라면 참 답답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궁금해서라도 끝까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말씀은 결론적인 교훈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3가지 중요한 요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60년이 지난 1세기 말에 요한이 80여 세가 되었을 때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1장 1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그 예를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찬란함, 훌륭함, 명성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또한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제어하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은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나일강 물을 핏물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바울도,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들 중에 어떤 이도 기적을 행하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영광받을 대상이 아니었고 그들이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형상이란 원형을 그대로 묘사한 조각품이나 초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사본 또는 짝퉁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 데미갓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왜 아멘이 점점 적어지십니까?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며 보여주실 수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올인했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가난도 고난도 멸시도 핍박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마로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도 바울도 요한도 나머지 제자들도 죽기까지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미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 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람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서란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헛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뉴게이트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각인되어지는 신앙생활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여생에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한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포도주가 된 물이 담겨져 있는 돌 항아리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것으로 성전의 물두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서 30장 17절에서 21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은 물두멍을 여인들이 사용하던 녹거울을 가지고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 자신을 비춰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흠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기 전에 다들 한 번씩 거울은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비춰봤을 겁니다. 바로 물두멍의 기능이 그런 것이었어요. 제사장이 속죄절기에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자신들을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수시로 짓는 죄를 위해,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 매번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시시때때로 짓는 죄를 위해 제물을 바친다면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할까요? 수도 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부정함을 제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손과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물두멍에서. 이후에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매일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씻는 규례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는 청결의 목적이지만 신약시대에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성결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결의 목적. 정결의 목적이 아니라 성결의 목적이었어요. 죄를 씻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속죄제물과 물로는 죄와 부정함을 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왜 굳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답은 피상적인 답입니다. 상황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을 행했어요. 성찬을 행할 때 빵과 무엇을 사용합니까? 포도주를 사용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주 잔은 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썩어질 물에서 주인상에 오를 수 있는 감나가는 포도주로의 변화는 물이 할 수 없는 죄 용서와 성결을 예수님의 보혈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주님이 고난과 순환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피를 쏟고서 다 쏟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쏟으신 피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서 짓밟혀 얻게 됩니다. 포도주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실 것을 의미해요. 그래요, 예수님의 찢기심과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결케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매일 수시로 자신을 씻어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율법적 행위에서 완전한 씻음이 불가능한 행위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씻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단번에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Once for all. 한 번에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도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반복적인 씻음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아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돼요. 의롭게 됩니다. 영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죄 용서 받는 게 그렇게 쉽냐고. 평생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냐고. 죄 용서 받는 게.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최하급 쫄병이 하루아침에 장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아끼는 말이 도망을 갔어요. 에마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최하급 쫄병이 그 말을 찾아가지고 와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그 자리에서 그 졸병을 보고 Thank you, Captain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시로부터 그 사람이 캡틴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짐을 싸가지고 다른 장교들이 사는 영내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황제 나폴레옹의 말 한마디에 졸병이 하루아침에 장교가 되었어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고귀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참소할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도말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골고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한 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 큰 공경에 빠질 뻔한 결혼식 잔치가 잘 끝났습니다. 6절에 정결 예식을 위해 있는 돌 항아리가 바닥이 났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왔다 갔는지 짐작케 합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될 뻔한 상황이었고, 축하하러 온 이들에게 대접을 하지 못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7일에서 14일 정도 지속된 결혼식 잔치를 무사히 마친 후에 결혼한 신랑이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청하에 모신 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라면 아찔했을 겁니다.
연회장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귀중함을 잔치를 끝내며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 배우자를 만난 게 가장 잘한 일이야. 아멘도 안 하셔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당신 만난 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꼭 물어보십시오. Really? 어떤 분은 미국 온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어떤 분은 땅을 사놓은 일이 잘한 일이다. 어떤 분은 저기 사놓은 저 건물을 사놓은 게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일들이 잘 되고 축복의 길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여러분 불로 태우면 다 살라지죠. 남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유함도 여러분의 유가증권도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소용없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짧은 인생을 살아보고 알게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을 초대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는다라면 아직 영적으로 눈이 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숙지 않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4살 난 아이에게 아파트 문서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지를 접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공주를 그릴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컬러링 할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하나 하고 아니 롤리팝 하나 하고도 바꾸자고 해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시집간 딸에게는 그것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빠 최고야. 엄마 최고야. 너무나 좋아서 밤잠을 자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성숙하니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통령 경호원이 자녀들에게도 붙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초대는 여러분 이중적이에요. 초대는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지 여러분 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1974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에제 궁 뒷길인 마리니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대통령의 비서가 나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엘리제 궁에 오실 수 있습니까? 미화원들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비서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셔서 베푸시는 초청입니다. 그 멋진 대통령 관저에 초대되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잠시 잠깐 다녀가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는 안 가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대통령 백악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가보신 분 있어요?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공수부대 출신인 박필하 권사님만 다녀오셨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다 못 가보신 분들인데 미국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대통령 관저 못 가봐서, 백악관 못 가봐서 사는데 지장이 많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 가봤고 한국에 살면서 청와대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안 가봐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겠다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는 초대예요. 이 초대는 놓쳐서는 안 되는 초대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이 초대는 놓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7주간의 긴 여정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막 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소천이라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의 딸인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위장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의 딸을 꼬시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학습세를 다 마치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날부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혼자만 안 다니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저희들도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5남매와 조카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참 힘드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cerebral hemorrhage가 여기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뇌출혈 생기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불구가 되셔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병원에 누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호흡을 잘 못했어요. 가래가 끓어서. 그래서 가래를 빼내기 위해서 여기다 수술을 했어요. 구멍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구멍이 나고 나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마비가 오고 구멍까지 나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참 가난한 동네에 사시다가 마지막 집에서 돌아가시는데 이부자리에 누워서 장롱은 다 뜯어져서 너덜너덜한 장롱에 아들, 딸 5과 어머니가 옆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데요. 눈물 많이 났습니다. 참 아버지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추처럼 날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계추처럼 다녔던 제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제 일생에 아버지에게 눈만 껌벅거리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눈물이 차서
눈물이 가득한 상태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눈만 꺼먹꺼먹 하시던 마지막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예스라고 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봐도 신앙인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봐도 신앙인이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배우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녀가 없다라면 울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